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 아벨의 믿음,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를 얘기했고, 에녹은 바로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 등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요. 정말 그 7절 한 절에 정말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고, 또 믿음의 그 태도가 무엇이고, 또 믿음의 행동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증거는 뭔가 하는 것이 여기 7절 한 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노아의 믿음은 여러분 뭐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근거가 역시 그 당시에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홍수로 심판한다는 말씀은 바로 노아 시대에 있어서는 그전에도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홍수라든지 비가 왔다든지 이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시대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징조도 없었고 보지도 못한, 이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그 홍수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에는 확고하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오신다는데 언제 본 적이 없고 우린 예수님도 못 봤습니다. 실체를 못 봤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는 우리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실체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보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누가 보고 그걸 안 믿은 사람도 있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다, 또 지상 재림도 있다, 교회의 휴거가 있다, 뭐 환란 시대가 있다, 천연왕국이 있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환란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의 공중 재림할 때 우리는 휴거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환란 시대가 들어선다. 그리고 환란 시대 때는 안 믿는 사람과 유대인들이 환란을 당한다. 그리고 환란 가운데서도 이방인도 믿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호라는 그런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에게 맞도록 강요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맞는 사람은 지옥 간다, 멸망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믿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 엄청나게 많고 또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100%, 앞으로 또한 일어날 일들도 100%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한 나라와 한 국가, 우리의 생사하고 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있고 없어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인간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다든지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기 논리대로 풀려 하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에 대한 홍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실질적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계시된 말씀을 그는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우리 신앙의 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고 믿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의 믿음의 축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려면 안 돼요. 들은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니까 믿음에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굳게 서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내리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뭐 어떤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데 그 신화를 많이 들었죠. 우리나라에 무슨 당군에 대한 이것은 신화지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자꾸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노아의 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계시된 말씀입니다만은 그 계시된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한 말씀, 경고를 준 말씀, 그 말씀을 그는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냐는가? 우리가 그걸 믿었으면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믿고 있긴 있는데 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진지한가를 말씀에 응답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응답하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의 신앙의 하나의 척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태도가. 노아는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면서 거룩하게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았다. 여러분, 온 세계가 물에 잠기고 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6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이 기식이 있는 것, 숨 쉬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노아 자신도 죽는다 이게. 왜냐면 숨 쉬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다 멸망당하는 걸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큰일 났는데. 근데 우리도 뭔가 하면요, 노아의 믿음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만 그냥 들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우리의 형제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동료들, 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다 이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 우리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하고 이야기하든 간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빨리 분간을 해서 복음 증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복음 증거는 왜 내가 믿는 바를 간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는 걸 또 얘기하면 된대. 확실히 하는 걸 갖다가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 줘야 된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경외함으로, 정말은 경외하는 그런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떨리는가? 떨릴 수밖에 없어. 실제 믿으면요. 노아에도 이웃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노아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다 얘기예요. 그럼 걔들은 어떻게 하냐?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노아 가족들에게 노아는 정말 그 말씀을 증거를 했고 그들은 노아의 말에 순종을 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 부모, 형제, 친척, 이웃, 친구들 이들이 지옥 간다는 걸 생각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그걸 그냥 날마다 들으니까 우습게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옥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면은 우리가 다 들림을 당하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우리는 환란 시대 때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친제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 뭐 그들에게 무슨 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을 그들의 본보기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질로서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당시에는 뭐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이 이글이글 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영광로에서 쇠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화산 폭발했을 때에 거기서 마그마가 그냥 벌겋게 되어 지옥은 이거보다 더 하다는, 그러나 거기는 사람이 죽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재하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둘이 떨리는 것인가. 제가 그제 월요일날 전도하러 가는데 그 집집마다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전부 다 부잣집이 많아요. 부자들이 보게 됩니다. 부잣집이들이 참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부자는 구 못 발가입니까? 이러니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구원 내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완수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육과 더러움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더러운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해서 우리를 깨끗이 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려요. 경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교회는 정말 부패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슨 부패입니까? 도덕적으로도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하지 않았어. 당신 사도가 아니다. 저들은 교회에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 되라고 말씀했는데 개교회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네파로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더럽다는 겁니다. 바울이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끗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정말 자극하는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태도를 받을 때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자극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던 건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읽었던 것을 또 읽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이 언제 몇 번 읽든 간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았기 때문에 태도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렇게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혀 생각도 못하는 그런 방주를 지으라는데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게 뭐 1, 2년도 아니고 120년간 지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성도를 만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만났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가 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기억하고 자기의 마음속 깊은 애정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보냈다 하면은 말씀하시면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받을까? 그 당시에 바울이 온다 하니까 어떤 그 교회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온다 하니까 자기들이 잘못이 있으니까 떨었습니다. 그 떠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이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편지에는 내가 무슨 채찍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사랑을 가져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 상처가 아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정말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는 바울은 그것을 다 받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에서 무슨 우리한테 온다, 어떤 특사를 보낸다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왜 오셨어요? 왜 특사를 나한테 보내지? 무슨 좋은 일인가? 아니면 무슨 일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대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더 해야 되지.
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오늘날 우리에게 세대는 말세다, 말세 지말에 있다 하는데 사실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노아는 자기 가족에게는 그래도 말씀 증거에서 다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롯은 그 심판이 있다 했을 때에 그 사위는 뭐라 했어요? 농담으로 받았다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담으로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롯이 그 사람들하고 구별된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 없이 그 도시에서 같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겼을 때에 다 찾아줬어요. 다 찾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구야구야 거기서 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그 재판하는 그 들라날라하는 그 문에서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워주니까. 그걸 보고는 사실상 그 악한 것을 보고 빨리 자녀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응? 자기 자녀들은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자기 그 아내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냥 자녀들이 잘못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롯의 그 딸들은 사실상 멸망당한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을 받았습니까? 두렵고 떨림을 받았으면 거기에 뒤돌아보고 천사가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는데 뒤돌아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기물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보물들이 다 그거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지요.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그 누구한 책임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롯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돼. 아멘? 아멘 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받는 태도입니다. 저 지금 제물포교회는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멘이라고, 아멘하라고. 그리고 기생라합은 어떻습니까? 비록 기생라합은 악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정탐꾼이 하나님이 보낸 그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킨다는 것을 그 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었고 그걸 실제적으로 옮겼습니다. 그거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는 율락의 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 믿었어요. 그래서 막 자기 식구들한테 다니면서 우리 집은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친척들 다 불러들였어요. 그때로 본다면 그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코방기 지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기생 라합은 믿었습니다. 정탐꾼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길 수가 있었어요. 안 믿었으면 어떻게 자기 여리고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역적 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당장 죽어버리죠. 그 당시에는 당장 죽으면 당하죠.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만 어떤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을 받습니다. 전부 다 두렵고 떨림이 아니에요. 경고에 대한 말씀은 두렵고 떨림을 들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해주시고 하는 모든 것은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전부 다 그래 받으는 게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 지옥에 대한 얘기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워 떨림 받아야 되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심판이 있으니까 두려워 떨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천주국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기쁘게 천년왕국에 다스린다는 건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신다는 걸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수고당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 그 기쁨을 받아야 되죠. 환희에 차지요.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나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렵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을 하고 빨리빨리 해결하죠. 해결하고 나오게 되면 우리가 죄 범하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다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홀가분해집니까? 기억지도 아니한다고 하시는데, 세상은 자꾸 기억해가지고 나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 자꾸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막 악한 걸 생각나는 것은, 누가 잘못된 거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알고 그랬으면 더 이상 생각지 말죠. 하나님께 다 맡기시오. 평안히 있으라고. 그래서 오늘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경고해 주신 말씀, 그 맞는데 그 말씀의 태도는 어떤 게 있냐? 두렵고 떨림받아. 그 말씀이 바로 심판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아는 그것을 경외함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 두렵고 떨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룩한 삶의 자극은 바로 이렇게 두렵고 떨림을 받을 때에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기어지도 아니하겠다. 그런 말씀에 들으면 또 경고의 말씀 듣다가도 구원받는 걸 생각하게 되면 또 기쁨이 또 다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